시간 열방의 그에게 소망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대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은 지난 주일에 저희가 새생명 축제로 또 교회 창립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지난 주일 새생명 축제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조금 늦은 얼마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었지만 그 선포식이 4주, 5주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고 또 교회를 소개하셔서 24분의 귀한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분이 다시 믿음 안에 살겠노라고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가슴에 품고 살겠노라고 결심하시고 등록하셨습니다. 그들을 환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들을 그 주일 당일날 그리고 한 주간 연락을 하고 복음 제시를 하고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를 여쭙고 했더니 모두가 긍정적인 말씀으로 응대해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너무나 밝고 친절하게 안아주셔서 따뜻했고 또 예배의 모든 부분 안에서 낯설지 않았음을 고백해 주셨고 또 복음 제시에 대한 부분도 수락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귀한 분들이 다음에 꼭 다시 오겠노라, 다시 믿음의 그 길 속에 서고 싶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을 초대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의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그 길티가 참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시에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리고 뭐 할 일 없어서 그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한 번의 걸음이, 그 한 번의 결심이 그 인생을 바꾸는 참 의미의 삶을 발견하고 믿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미 이곳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의 그 힘든 삶을 통해서 삶을 보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소망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겨운 삶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명한 이유, 소망의 확실한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소망이라고 말하면 확실함보다는 불확실성에 말할 때 더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단지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바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현세적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 영생, 부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소망과 믿음은 따로 구분해서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소망이 선명해지려면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믿음이 살아나면 소망이 견고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손으로 잡고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을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원어적으로는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것, 그것이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밑에서 떠받쳐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은 따로 떼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의 삶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그 시대는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박해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듯이 로마 군병들이 예배 중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믿는 이들을 다 잡아가고 그 중에는 순교를 당하고 그 중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로마가 곧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처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그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영적인 예배가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는 말씀이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16장은 함께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의 장이라면 말씀의 실제적인 결론은 15장이고 그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축복하는 그 마지막 글귀가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로서 로마교회 성도들, 정말 믿음을 지켜가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핍박과 탄압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담대하게 그 믿음에 맞서라고 축복하며 보내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실제적으로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3년간 18개 국가에서 기독교인 탄압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어졌고 보고되어졌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인권 탄압의 사례를 조사하는 카톨릭 단체 ACN이 2020년부터 22년 최소 18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개종의 그 사람들이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직전 조사 기간인 2017년부터 19년보다 매우 악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18개 국가 대부분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천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살해당하는 심각한 탄압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요, 정부 주도의 기독교 탄압이 극에 달했고,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무슬림, 이슬람 단체에 대한 이슬람 단체를 통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ACN 보고서에서는 북한, 중국, 베트남,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러시아 등을 기독교인 탄압이 심각한 아시아 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23년 5월에는 인도 마니푸르에서 인도 메이테니족, 즉 힌두교인들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종교 쿠키족, 소수민족을 공격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 폭력 사태가 너무 잔인해서 쿠키 부족 공동체에 대한 인종 청소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 실리들이 너무 잔인해서 여기서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사태가 2달 동안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이 이렇습니다. 불태운 교회 360개국, 불태운 성도들 집 7,000가구, 불태운 순교자 약 146명, 이것도 영안실에 있는 이 확인자는 포함 안 한 수치입니다. 불태운 마을이 200여 곳, 쿠키 기독교 난민 7만여 명 이상, 쿠키 난민 캠프 183개, 불탄 성도대 자동차 그 대수가 856대. 이 수치 현황만 봐도 그들의 핍박이, 그들의 그 공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에 귀국해서 이 현실을 한국 교회에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면서 한국 교회의 쿠키 기독교인들 위해서 14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쿠키 기독교인들에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려운 난리통 속에, 사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간절히 소망을 두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망이와 희망. 선교사님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로 이내 성령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라고 말했지만 바로 다음 절에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네가 들어가면 네가 겪게 될 것은 환난과 핍박이다. 그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이 말씀이 그 인도 선교사님에게 박혀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소수민족 그 부키족들 최근 3년간 탄압이 급증한 18개국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줄을 뻔히 보면서도 되돌아가는 그 선교사님 2000년 전 바울 무엇을 바라고 기도했을까요? 또 무엇을 바라보고 행동했을까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들이 갖고 바라보는 그 소망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고 실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용기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주일에 교회 간다고 이와 같은 탄압과 핍박, 차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늘 안보의 위기 속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분열과 또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들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문제들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고 계속 노출되다 보면 우리 내면에 안개와 같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모든 것에서 그 소망을 거둬들이는 모든 것에서 그 삶의 의지를 꺾게 만드는 그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 자신이 든든히 서서 그 모든 것을 직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절망이 내 안에 나의 삶을 잠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한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포기를 먼저 배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내 집 마련 포기하고, 인간관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희망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마음 그 입술에는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은 가볍게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 우리 기성세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000년 전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썼던 그 이사야서, 즉 2600~700년 전이나 동일한 부분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고 열방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 600~700년 전에 그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기도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둘로 나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삼켜지기 직전의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디 정상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그 위협 속에서 늘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딱 남쪽 유다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어떤 군사적인 위로나 또 어떤 일들이 하나님 통해서 일어나 이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소망은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이새의 뿌리에서 나고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소망이 아니고 열방의 소망이고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의 소망으로 오실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선포했던, 예언했던, 바라보았던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우리 시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대강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세속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삶은 궁극적으로 허망한 뿐입니다. 삶의 의미는 왜 주님과 함께 할 때 오게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민족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사람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에게 엔 크리스토스, 엔 데오스라는 말입니다. 엔 데오스는 영어로 열정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감을 받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성령에 이끌리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처하든지 그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고 집과 재산을 빼앗긴 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의 수용소의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고 그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연구하던 로봇 테라피, 의미를 통한 치료를 완성하려고 몰래 그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글 쓴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떻게든 숨기고 어떻게든 모두가 잠든 시간에 한자 써내려갔던 그것을 외투 속에 감춰두었는데 발각된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수용소 생활을 버티게 해준 삶의 의미가 되어졌던 그 정신적인 산물을 빼앗기게 되면서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박탈당한 그 벌거벗은 몸뚱이만 남은 상황에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오묘한 방식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스실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그 누더기 옷을 다시 재배급하고 그 받은 옷을 갈아입던 중에
윗주머니에 꼬깃꼬깃한 종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고 프랭클린은 다시 삶의 의미를, 삶의 소망을 찾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험악한 처지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삶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은 그 사람은 어떻게든 고통스러운 처지를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처했던 상황은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용자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이 한 컵의 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근데 그 물을 다 마시지 않습니다. 그 물을 남겨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조각을 가지고 길러진 수염을 깎아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겠지만 그는 살기 위한 삶의 의지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죽음을 택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렇게 사라져 갈 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죽었지만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했다. 사실 프랭클린이 말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엔데오스, 곧 열정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단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어지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지가 꺾이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어느 부분을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고 계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을 돌아보면 참 절망으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삶의 의지도 삶의 열정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4번의 큰 위기를 겪게 되었죠. 그 첫 번째 위기가 17살 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요, 요셉은 그 모든 인생의 절망스러운 위기 가운데서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을 오롯이 받아내고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었고 그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사건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4번의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17살의 나이에 구덩이에 빠집니다. 야곱이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편애하게 되어져서 형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갖게 되죠. 그런데 다른 형들 통해서 죽이진 않고 구덩이에 던져넣게 되죠. 요셉은 그때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던 그 요셉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두 번째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 종으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팔려갔는데 어디로 팔려갔죠?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 시대에 그 강국 이스라엘 이집트의 왕, 그 왕을 보호하는 경호하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 이방 나라에 같이 식탁에도 앉지 않는 그 히브리 민족의 그 17살의 어린 요셉을 보디발이 주목합니다. 그 시위대장이, 그 엄청난 나라의 경호대장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식사의 자리도 함께하지 않는 부정스러운 히브리 민족의 17살 그 어린아이에게 주목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가정의 일들을 다 맡깁니다. 자신이 먹는 것 외에는 다 알아서 하고,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오롯이 받아내고 힘써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부적절한 유혹을 합니다.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 요셉이 일하러 들어갔다가 작정하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단호히 거절하고 자기의 웃옷을 벗어 던질 만큼 뛰쳐나와 버립니다.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갔던 그 일에 내가 바라는 기대가, 내가 원하는 그 일의 목표가 꺾여졌을 때도 실망하고 억울한데, 아니 내가 하지 않은 일에 억울한 누명을 쓴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를 뿌리쳤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는데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감옥으로 내몰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에게 또 택함을 받고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왕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떠한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그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날 같은 꿈을 꾸고 근심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복직되어져서 왕을 섬기게 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해몽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요셉이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 꿈대로 복직되어지면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가 복직된 그 날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복직됐습니까? 다음 날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가족을 만났으니까 바쁘겠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일들이 많이 밀려 있겠지. 그런데 한 달, 두 달, 반년, 1년이 가도 자신을 부를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만 2년 뒤에 불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어디에도 소망을 둘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듯이 그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면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되어지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지면서 재무 관리에 대한 훈련을 쌓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인사관리의 훈련을 받게 되죠. 그 감옥은 잡범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국사범들이 모이는 것이었고 그 속에서도 정치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꿈 해몽을 통해서 복직된 그 관리를 기다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2년을 더 담금질하십니다. 더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지체 없이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억울한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 네 번의 큰 위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요셉의 미래를 업그레이드하는 사건이 되어졌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낮추셔서 계단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벽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벽이 그 인생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지면,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그 벽을 계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건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자신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또 다른 한 마음은 눈앞에 현실에 부딪혀진 그 암울한,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 기자는 이 낙심하고 불신앙적인 그 마음을 향해서 무엇라 부르냐면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찌해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나는,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침체에 빠진 성도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져요. 이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마음은 커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작아질 수 있지, 그 마음이 아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 불신앙으로 살려는 마음, 이 갈등은 늘 우리에게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 그 마음이 부딪혀지고 갈등하는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꽃길만 걷는 인생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마치 바다와 같이 쉼없이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은 평안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면 그 파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나를 가로막는 그 인생의 벽들이 내 인생을 도우는,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도구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프랭클린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길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낙담하게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소망의 삶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리라. 그래서 다시 삶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